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두 개씩 빠지거나 좀 다른 경우들이 많은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또 나중까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주 크게 보면 전통적인 해석과 현대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초자연적인 해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마치 마술처럼 마법처럼 계속 늘려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다.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쁘거나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온전한 진리의 말씀일까라고 할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누구도 뭐라고 그럴 게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 결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랑은 완전히 상관없는 사건이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능력을 행할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저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해버리면 옛날에 그런 기적이 있었어. 역시 예수님은 대단해.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윤리적 해석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윤리적인 기적입니다. 뭐냐? 사실은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사람들이 원래 먼 길 떠날 때 먹을 거 다 챙기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먹을 거를 사실은 다 많이들 갖고 왔는데 자기들만 먹을 생각에 나누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에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그 어린아이의 그런 어떤 태도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을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먹고도 남았더라. 이게 바로 현대적인 윤리적 해석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현대적인 이 해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해석들을 많이 따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통적인 해석이건 현대적인 해석이건 둘 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 전통적인 해석은 전통적인 해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현대적인 해석은 현대적인 해석대로 오늘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또 다른 어떤 형태의 공통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해석이건 윤리적인 해석이건 전통적인 해석이건 현대적인 해석이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천국이라는 것은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라는 게 뭡니까? 오늘날에는 이 잔치 문화가 별로 없어졌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느 집에서 이렇게 잔치한다 그러면은 다 그 이웃 사람들이 가서 음식도 돕고 또 뭐 이렇게 음식도 좀 얻어오고 굉장히 그렇게 풍성하게 함께 나눠 먹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보다 더 가난했는데도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잔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래도 뭐 좀 이렇게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즐거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천국은요 잔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잔치라는 건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눠 먹는 게 잔치입니다. 천국은 잔치이기 때문에요. 함께 나누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씀하시지 우리 이 개인을 말씀하시질 않아요.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이 현대적인 산물이죠. 자,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갔는데 천국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천국 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천국에 갔는데 내가 좋아했던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에서 행복하겠어요? 나 혼자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행복하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천국이라는 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관계의 구원입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건 저의 해석이기도 한데요. 무슨 얘기냐? 당연히 천국은 개인이 가는 거죠. 하지만 그 관계성을 무시하는 개인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관계없는 개인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가 개인이라고 말할 때도 관계를 전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천국에 간다고 얘기할 때도 거기에는 반드시 개인뿐이 아니라 관계가 전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유명한 영화들도 있고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저질러서 감옥에 간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그 피해자는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관계가 없는 개인의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 범죄자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가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끝까지 그렇게 용서를 빌었을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 말까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내가 예수 믿었고 나의 죄는 깨끗해졌고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잔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고, 잔치의 개념이라는 건 서로 나누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통 이제 흔히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자비와 어떤 사랑들을 얘기할 때 남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도와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게요, 그냥 하나의 적선이나 동정이 돼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그걸로 남을 막 도와줘.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남을 도와줬으니까? 적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을 쌓는 거잖아요. 자,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그 일부를 가지고 누굴 막 도와줘.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피아 영화 같은 거 보면 마피아들 다 카톨릭 신자들이잖아요. 총 쏴서 사람들 죽이고 돈 뺏은 인간들이 카톨릭 신자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카톨릭 신자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합니까? 자꾸 구원이라는 걸 개인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 고해성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사제를 찾아가서 내 죄를 고백한다고 내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내가 그 죄를 지은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아닌 우리 관계의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 저절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그 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건 굉장히 관념적인, 그거는 허구입니다. 허구. 성경에서는 그런 식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금 여기에서 너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여기에서 어떤 관계성 가운데 존재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그 길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쉽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윤리적으로 그래 뭐 좀 나누고 살아야지. 단순히 그런 차원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당연히 윤리적이어야 하고요.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과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의 관계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천국 잔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의 관계를 되짚어 봐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건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 그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한 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괜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관계를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그렇게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